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세상의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 주체가 본인에게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을 바꿉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다든지 내 기대와 어긋나면 종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꿀 수 없듯이 자식을 바꿀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소리야?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지.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속으로 반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 박혀있는 박제된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믿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말하시고 함께 밥 먹고 동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 못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봤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봅니까? 부활해서 승천해서 당신의 있던 보좌로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만났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알고 믿으며 만났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약속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에요. 6월절 그 주간이라고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이 쓰여진 말이 그리스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접두어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 요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부르고 요청하는 분, 즉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체 높은 사람들은 개인 법률가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많은 월급을 주면서 곁에 개인 사설 변호사로 두고 있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변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어. 그런데 나는 곧 올라가. 십자가에서 임무를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또 다른 2대 보혜사, 1대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면 2대 보혜사가 나하고 바톤 터치하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는 부모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베드로의 부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지금 어쩌자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밤새껏 잠을 못 자. 현실은 가서 일을 해야겠고 고기라도 잡아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하겠고 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고 밤새껏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마다 누구 찾아요? 고민해요?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 찾으면 명쾌한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잖아요. 열병이 나서 옛날에 열병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가자 베드로야. 그 제자들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고쳐주잖아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민을 말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고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또 놀라운 건 주님이 제자들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럽지요, 제자들이. 근데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왜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시라고, 물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기도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면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하는 거예요. 17절 그는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깜짝 놀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들어와. 여러분 2000년 전에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실 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곁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땅에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또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도 알겠고 오시기만 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은 현실은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계셔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지요? 그래요.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도 의심 없이 믿지만 주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는요.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제자들이 뱃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셨어요. 어디?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했지만 배 밑에 계시니까 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워서 그분을 함께 하기 전에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곁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고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상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운 일이에요. 죽으면 어떡해. 놀라운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소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공기처럼 우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약속.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 실감이 안 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을 지금 받았다는 뜻이에요?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안 받았으니까 자꾸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울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보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평안하냐. 근데 이건 인사말이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무리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너희에게 누차 말했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지. 예, 주님. 그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주님은 미련 없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미련 없이.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16장 7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확 찼어요. 큰일 났다. 주님 가셔버린다면 어떻게 하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낫대. 도대체 너희들에게 더 나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톤 터치 한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변화가 안 돼. 깝깝해. 여러분들처럼 깝깝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와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미련 없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야. 내가 가야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해.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 아이, 설마.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낫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 그때는 동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 받으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거 질색이거든요. 왜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물질처럼 대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받고 그래요. 어디 기도원에 가면 막 성령을 받으라고 목사님이 성령을 던져버려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또 속 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뒤로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치마를 막 걷어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무슨 성령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장풍도 아니고 막 성령 받으라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거짓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인격화하지를 않고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도구.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방언,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건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불 받은 거, 그때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녀준대. 다녀줘. 한 주 갔다 와야 한 주간이 편해. 갔다 와야. 안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밥도 안 해주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와이셔츠도 안 데려주고 그냥 가야지. 가야 돼. 성령 안 받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죽겠는 거예요. 새벽마다.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요. 어떤 놈이. 도대체. 주일날 설교하려면 미치지. 토요일날 12시까지 본문도 못 정하고 있어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불쌍해서 죽겠어요. 불쌍해서. 주일마다 이 짓을 어떻게 하냐. 이 짓을. 그래서 목사 못합니다. 못해요. 성령을 안 받으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은혜를 안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를 안 받아 놓으니까 내 힘으로 설교를 만들고 내 힘으로 기도를 만들고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봉사 재미 하나도 없어요. 빨리 1년 연말 12월이 되기를 기다려. 그래야 이것을 벗으니까. 이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령을 받으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해도 귀한 일이에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지겹지가 않아. 때로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뭐 다른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내가 참 너 인생이 참 안심하다. 젊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 지겹지가 않아. 지겹지가 않아. 월요일 날도 교회 와 있어. 월요일 날도. 쉬는 날도. 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네요. 교회 집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나오면. 휴가도 안 가고 휴가도. 왜? 갈 데가 없어. 휴가도. 갈 데가. 어떻게 하니까 그냥 끝나버려. 애들 방학 끝나고. 놀지도 몰라. 놀지도. 놀아봐야 놀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놀아봐야 어떻게 놀지를 알지.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가 얼마나 음악을 잘하겠어요. 평생 갈고 닦은 목소리를 타고나가지고 찬양을 착 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성악가가 찬양을 하면 듣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노래 잘한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타고났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눈물이 난다니까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일 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도 막는 거?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집 기한 다 끝나면 지금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제 양반은 밥도 안 먹고 사는가 봐.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몰라서 제가 이런 말 합니까? 모든 열쇠는 이것에 있다니까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믿으세요, 도대체? 성령을 안 받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버려요. 피곤해버려요. 말은 맞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그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데. 성령. 기껏 교회에 와서 우리의 대화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우리 힘으로. 제자들을 보세요. 겁쟁이 제자들, 무기력한 제자들, 진리도 못 깨닫는 제자들.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 줘버리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된지 아세요? 몇 년이 안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50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기술을 배웠어요? 의사입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물질 취급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못 받을까요?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받아. 왜 이렇게 못 받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졸라대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운 성령을 너희한테 줄 것 같아? 네 꼴을 봐라. 내가 성령 주게 생겼는가. 그 성령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40일 금식을 서너 번 해야 돼. 서너 번. 그런 정도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구해요, 안 구해. 아니, 난 구했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기색을 했어요. 얘들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노인네에 와서 앉아 있어. 주책 없이. 부담되게 했으리. 그래 안 그래요? 괜히 감시하는 것 같고 말이지. 마음대로 내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뽑아 들고 막 해야 되는데 와서 있으니까 꼭 감시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일러러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막 눈치를 막 줬죠. 막 레이저 광선을 막 쏴버렸어요. 그때 안 보이더라고 언제부터. 그래 다행이다. 눈치는 빠르네. 알고 봤더니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려. 기둥 뒤에. 기도할 때 들어와 있다가 기도하면 나가보니 몰랐어요. 나는. 계속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 권사님하고 둘이 나를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남편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장로님이 되셨는데 성령을 안 받아. 알잖아요. 알아.
부인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데 남편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가서 예배 좀 드리라고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종로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화곡동 쪽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내려가려면 계단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못 내려가겠더래요. 못 내려가요. 막 이게 복받쳐가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버렸어요. 눈물이 팍 쏟아져 버려요. 전철을 해 울고 간 거예요. 이분이.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난 또 지하철에서 방언 받았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가지고 이분이요.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아. 눈물이 글썽글썽.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진짜 장로님이 됐어요. 진짜. 성령 받은 진짜 장로님이 됐어요. 이걸 뭘로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한 1, 2분 하면 기도할 게 없죠? 없어. 집안이 식구들 좀 기도하고 새끼 기도하고 또 허자니 염치가 없고 그래서 한 10분쯤 했나 눈 뜨고 1분 지나 1분. 응?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 내가 짜내서 기도하고 짜내서 예배를 드리고 짜내서 뭐가 되냐고 말이에요. 뭐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 없어요. 그분을 구하세요. 구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D.L. 무디 아시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분은 학벌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구두수성공 출신이에요. 구두수성공.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겉을 보고 사람들이 반을 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왔고 또 말하는 것도 둔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설교를 하고 돌아다닐 때도 워낙 배운 게 없으셔가지고 문법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 지경이니까 불안해서 애들을 못 맡기는 거죠. 그 이해도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비탈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한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산비탈에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저도 흉내 낸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뽑혀 이게. 옛날에 해봤는데 나중에 제 학교 다닐 때 뒷동산에 가면 아차산이 있는데 가서 이거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뽑아봤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나무 뽑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기도를 하더라고는 하나 하다가 나무 뿌리 뽑아야 진짜인데 기도는 두 번째고 이제 나무 뿌리가 안 뽑히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눈 뜨고 뽑아버렸어요. 안 뽑혀요. 쉽게 안 뽑힙니다. 그거 간으로도 잘 안 뽑혀.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이 얼마나 산비탈에서 울며 불며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를 했던지 나무 뿌리가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뽑혀버리니까 산비탈에서 기도하다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시내가에서 팍 처박혀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일어나서 창피하니까 가야 돼. 이제 안 주시나 보다 하고. 근데 무디는 그 개울가에 처박혀가지고 울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무디가. 역사에 의하면요.
무디가 성령 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1년 만에 6천 명이 모였어요. 6천 명. 자기 반 아이가 6천 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2년 지나니까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성령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분이 평생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1억 2천만 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추산하기를 그중에 1,000만 명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억지로 열심 내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만 구하시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배우지 마라. 권능을. 귀신 쫓아내는 거 배울 필요 없어. 설교하는 거 배우지 마. 전도하는 거 배우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열쇠는 이것에 있어요. 성령을 받느냐예요. 성령을 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시작해. 원점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오순절날을 기다리며 성령을 사모하다가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겁쟁이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가 완성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자식 보면 어떻게 한심하지요? 한심해.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자기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게 뭐가 될까? 한심하지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참 너도 못할 일이다. 너도 못할. 나도 못할 일인데 너도 못할 일. 답은 이것에 있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옵니까? 구하시라. 구하세요. 오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무더운 여름 다 지났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철야를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아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십니까? 열쇠는 이것에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해주셔요. 할렐루야. 믿고 구하십시다. 성령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있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있고 능력 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